그래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라는 한 도시에 있었던 결혼식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이 혼인잔치, 결혼식장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명령만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준비된 것은 예수의 어머니의 인내, 또 하인들의 땀이 이루어낸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감춰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비우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고 우리는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물 같은 것이 귀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를 믿으면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이기적인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자기를 비우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열매이고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금세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아버립니다. 또 포도주를 얻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탄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나도 그 틈에 끼어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좋은 연구문 하나에 또 좋은 기획안 하나에 자기 이름을 써넣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심지어는 거짓으로라도 내가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반장 선거를 하죠. 반장 선거를 하는데 서너 명의 친구가 후보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반장 선거 한 60명 중에 반장 하나 뽑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해서 2명의 친구들이 결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뽑혔는데 아주 근소한 표차로 한 학생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긴 그 학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들에게 비난받기 시작했어요. 왜 비난받았냐면 너는 누구를 찍었냐? 국민학교 때니까 너는 누구를 찍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긴 학생이 나는 나를 찍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한 친구는 반장 꼭 하고 싶은데 자기를 찍기는 좀 그렇고 또 저 친구를 찍으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권을 했는데 이 친구는 나는 나를 찍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에이 그러면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어린 시절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그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든지 대통령에 출마했다든지 그럴 때 내가 정말 순수하게 나를 찍는 거는 좀 그러니까 상대편을 찍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거는 좀 그러니까 기권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찍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 10살, 13살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학교만 올라가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신앙의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이, 비천한 하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인생, 순종의 기본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를 비우는 삶, 이 말씀에 나오는 하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남을 칭찬받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이 칭찬을 받는 것, 남이 칭찬을 듣게 만드는 것, 이런 삶이 비우는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체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의미와 회복과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하인들과 예수님과 신비한 그러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인들은 크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그 하인들의 수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하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하인들이 얼마나 공로가 큰지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이유를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서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들이 이런 점에서는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캐나다에 사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에 같으면 추석 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식구들이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주 몸이 힘들죠. 오죽 힘들었으면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팔 다친 붕대를 팔더라고요. 팔 다친 붕대. 그래서 이렇게 팔 다친 기부스를 인터넷에서 팔아요. 2만 얼마 주고 팝니다. 그래서 그걸 딱 사서 끼면 이제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 하는 거죠. 팔이 부러진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죠.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추석 때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명절 때 돼서 며느리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남들이 손님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그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한 사람들을 딱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 연회장이 알아주지 않아도 포도주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 때 이 하인들과 이 예수님은 서로 눈을 맞추면서 서로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장의 하인들을 일일이 불러서 너희들이 수고했다. 너희들이 물을 떠와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금일봉을 주고 격려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참된 행복이 생기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이 칭찬에 목말라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옆에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왜 칭찬을 해주지 않는지, 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회사 일을 했는데 왜 내 가족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는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부모님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는지, 내가 사람의 칭찬에 굶주려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친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렇게 기쁘고 신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섬겼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듣는다는 것.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아무 영문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취하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오는데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니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신랑을 칭찬할 것입니다. 이 칭찬을 들을 때 이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신랑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자기 집안의 하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누군지 몰라도 그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죠. 다른 사람이 하는 못된 짓,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세상이 미워집니다.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온통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지옥과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충분하지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는 절대적으로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탐욕은 채워줄 수 없다는 이 간디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칭찬 듣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내가 했는지, 우리는 기어이 내가 나서서 내가 했다고 그 칭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를 쓰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순종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듣는 그런 감동적인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혜택은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남이 칭찬을 듣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의 특징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이곳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 처음 취직했을 때, 또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또 여러분들이 캐나다로 처음